그러면은 그 전주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 3가지가 뭐였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자동으로 이렇게 나와지는데 오래 참음과 자비와 뭐라고요? 양선. 이 3가지는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삶이 덜 되고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을 통해서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자기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기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 바로 자기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 3가지는 뭘까요? 나머지겠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다시 한번요. 자기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 바로 충성과 온유의 절제가요. 자기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10가지 성령의 열매로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 관계를 통해서 봤을 때 살아가면서 참 힘든 관계가 사랑과의 관계다 했는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힘든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거, 특히나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너무나 제 자신한테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율법적인 게 아니라 저 자신한테 자꾸 율법으로 저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돼요. 목사가 돼가지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기름 부음 주의 종이,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이, 성도들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늘 그런 식으로 저 자신을 갖다가 늘 이렇게 자꾸 책망을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저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책망하는데도 어느 때는 힘이 쭉쭉 빠져요. 그러면서 자꾸 낙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못하지? 왜 이렇게 결단한 대로 안 되지? 왜 이렇게 계획한 대로 안 되지? 왜 내 자신을 이렇게 관리하지 못하지? 여러 가지 것들로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힘 빠져요. 여러분들 또한 아마 그럴 때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결심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루에도 몇 번씩 막 결심하죠. 특히나 우리가 또 말씀 듣고 나면 또 이렇게 모여서 주별로 모여서 포럼하잖아요. 포럼하면서 그날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들으면서 깨달은 걸 얘기하기도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그날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 시간에 포럼할 때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조차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을 얘기하면서, 오래 참는 걸 얘기하면서 또 분노, 화 얘기했었잖아요. 분노, 화는 또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더 이상 분노하지 말자, 화 좀 내지 말자, 화를 참자, 아예 화가 나지 않는 상태가 되자, 얼마나 많은 이렇게 다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오늘 말씀에 또 나오는데요, 절제하면서 살자, 이만큼만 절제하자, 요만큼만 절제하자, 아끼며 살자, 시간을 아끼자, 물질을 아끼자.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루 만에 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요.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새롭게 계속 빚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저 역시도 오늘의 제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변화가 있거든요.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관리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고 어느 때는 계획대로 안 되고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지 않냐.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모습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 오늘 이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히나 자기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성령의 열매, 바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깨달음 속에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충성은 삶의 방향을 다스리는 열매다 이거예요. 충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충성은 헬라어로요,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믿음, 신실함, 그 다음에 신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거, 감당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충성이라고 합니다. 충성은요, 단순히 성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이에요.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이 15장 1절부터 5절 말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거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다는 말은요,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관계.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에 얼마나 많은 포도송이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는 맺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그 생명이 그 생명이 바로 포도알, 그 생명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예수님과 관계가 살아있으면 중요한 것은 충성의 삶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충성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충성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겨진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힘, 감당하는 삶,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면은 끊어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계속 어떻게 돼요? 소통은 될 수밖에 없고요. 생명은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충성은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충성은 항상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인물이 있죠. 항상 우리 그 예를 들 때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왜 요셉, 다윗 그들을 많이 사용하냐면은 성도들이 가장 많은, 가장 그래도 다른 인물보다는 자세히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인물, 바로 또 요셉을 예를 들어보면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 집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 있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두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바로 한 그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환관장이었죠. 그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그 환관장한테 부탁을 했었어요.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서 바로 왕에게 나의 사정을 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어땠어요? 그 환관장이 바로 그 요셉의 그 부탁의 말을 기억하고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바로 요셉은요, 그 환관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잊혀진 상태에서 2년 동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을 얘기할 때 노예 중에서도, 노예 생활할 때도, 감옥에 있었을 때도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환경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충성은요, 작은 일에서도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큰 일을 할 때 충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충성은요, 큰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자리에서 더 크게 나타나요.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충성은 작은 일에 시작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큰 일에 충성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작은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요,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성은요,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 전에 언제나 자기 일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거.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중심을. 그래서 충성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나 교회나 일하는 직장에서나 가장 잘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가 그런 자리거든요. 보이는 자리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예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 작은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충성된 일꾼이다. 충성된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평가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의 굳은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 있는 사람은 절대 환경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은요,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일을 하나하나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삶 속에서 성령께서 충성의 열매를 여러분들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요,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는 열매입니다. 온유는요, 약함이 아니에요, 약함이. 온유하면 꼭 약함이 느껴지잖아요. 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힘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온유는 헬라어로요, 프라우테스라고 해요.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전적인 단어도 부드러움, 그쵸? 부드러움. 그 다음에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거는 겸손한 마음, 절제된 힘, 바로 절제된 힘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과 힘을 절제하여 다스리는 그 성품이 바로 온유입니다. 세상에서 온유하면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 하면요, 좀 이렇게 화를 잘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하죠. 강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경우에는 소극적인 사람으로 평가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힘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데 뭐라고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온유하면은 어떻게 보면 연약한 부분, 약한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되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약한 분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귀신을 내쫓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주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분이세요. 그런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온유하다, 또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온유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온유 반대가 뭐예요? 온유 반대 뭐예요? 불평? 교만?
글쎄요,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괴파, 그 반대, 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런 온유의 반대의 성품들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힘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성대로, 내 힘대로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바로 이 온유는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않으면 온유함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 감정 때문에 너무 많은 손해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 또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억울해하기도 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모든 감정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내가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하고 상처만 받게 되면, 분노하고 또 상처를 주기만 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뭐 하는 사람?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유입니다. 성경에서 온유를 설명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 민수기 12장 3절 보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뭐가요? 모세의 온유함이. 모세가 온유함의 대명사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의 타고난 성격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의 성격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왕궁에 있다가 40년 만에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40년 만에 밖으로 나와서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애굽의 감독관을 밀어서 어떻게 해요? 죽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젊은 시절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혈기가 왕성했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요, 형 아론이 바로 모세의 지도력을 도전하면서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했나요? 아니요.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변호하거나 절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비난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병에 걸렸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하나님이 미리암을 치셨을 때 모세는요, 오히려 그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온유는요,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을, 권력을 휘둘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는 능력입니다. 온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바로 2절입니다. 2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뭘 얘기할까요? 가지치기를 얘기해요. 포도나무 농사를 짓다 보면요, 포도나무뿐만이 아니죠, 농사에는요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습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요 가지를 쳐줘야 돼요.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혀요. 어떻게 해서는 맺혀요. 가지가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으면 열매 무조건 맺혀요. 근데 가지치기를 안 하면 이 열매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는 바로 자르고, 또 약한 가지는 잘라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지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의인화를 굳이 시키자면.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목적은 하나, 뭐예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을 계속 연단하십니다. 여러분이 훈련하기 위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또 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상처 속에서, 아픔 속에서 더 성숙해지고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질 때 온유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유는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라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감정에 쉽게 이끌려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정이 혹시 쉽게 이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에게 상처 줘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온유한 사람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유는요, 성격이 아니라 성령이 맺게 하시는 그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유의 열매가 맺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빚으시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럼 세 번째요. 우리가 세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 바로 절제는 뭡니까? 욕망과 행동을 다스리는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는요, 욕망과 감정과 행동들을요,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 이게 바로 절제예요. 절제는 헬라어로 에라테이아라고 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절제는 욕망과 감정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능력. 다시 반복합니다. 능력이에요. 단순히 어떤 행동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절제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통제하면서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요. 그러나 떨어지면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는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분명하게 선언하셔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절제는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의지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지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개중에는 불신자라 하더라도요, 절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 성령의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요, 그때 비로소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절제는요, 욕망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망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돈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멋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고요, 더 많이 갖고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또 쾌락을 추구하는 욕망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욕망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이건 다 자연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래서요, 욕망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욕망이 통제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요, 채워질수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목표했던 거, 내가 원했던 것들 이루어졌을 때 그걸 끝난 적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간의 욕망은요, 절대 내가 목표한 대로 채워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더 원해요, 더 커지는 경향이 인간에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더 많은 돈 갖고 싶잖아요. 명예를 얻으면 더 큰 명예를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요, 욕망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요, 결국 끝에는 갈증밖에 없어요. 욕망은 사람을 쉽게 비교하고 또 경쟁하게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요, 더 인정받아야 되고요, 더 높아져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비교하고 또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시기 질투밖에 더 있습니까? 경쟁 갈등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욕망이 커질수록 사람 사이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욕망은요,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돈이나 성공은 원래 필요한 거예요. 돈 벌어야죠. 돈 많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돈이나 성공이 원래 삶을 위한 수단이 돼야 되는데 욕망이 커지면 그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고요,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잃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욕망이 커질수록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욕망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욕망이 강해지면 사람은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자기 양심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요. 또 자신의 욕망과 이익 때문에 관계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욕망이 사람을 죄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뭐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랬던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진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욕망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진 않죠. 성령이 역사한다고 욕망이 사라지니까?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욕망을 뭐한다?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면 욕망 사라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스리게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 말일까요?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 여기서 몸은요, 단순한 육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욕망, 정욕을 포함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해요. 내 몸을 쳐 복종함은 자기 몸과 욕망을 강하게 훈련하여 통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사역자로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삶을 복음 아래 두고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제는요, 절대 억압이 아닙니다. 절대는 절대 억압이 아니고 결국에는 참된 자유가 돼요. 세상은요, 자유를 네가 하고 싶은 사는 것이 자유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유입니까? 방종이에요, 방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면요, 내 본능대로 살게 되면, 내 본성대로 살면은 그게 자유가 아니라 그게 바로 방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망과 죄에 끌려다니는 삶은요, 자유가 아니라 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죠. 성령 안에서.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 안에 절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절제는 억압이 아니라 참된 자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욕망에 이끌리고 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한 줄 압니다. 성령 안에서 욕망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절제하는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계속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열매를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었어요. 혹시 찾았나 모르겠어요. 저 들었단 말 같은데 저거 또 하시네. 반복되는 말이 뭐였냐면요,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성품 그 자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사람을 살리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망과 감정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감정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정말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성품을 갖게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서 정말 육체와 감정에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적으로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름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사랑 교회가 오로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이 양선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로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